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는가는 말씀을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요절을 안 했죠. 우리가 다 아니까 시작.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엄마 아빠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아기를 낳냐? 오늘 그 주제입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또 특히 엄마는 어떻게든지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빠들은 말하기도 그렇지. 그래서 아빠가 대답합니다. 아빠가 엄마를 사랑해서 네가 생긴 거야. 얘들은 바로 대답할 수 배웠거든요. 배수착, 배란 수정 착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복음이 왔는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복음이 여러분 것이 됐는지,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런 축복된 은혜, 특히 오늘 니고데모입니다. 승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 뭐 이런 뜻인데, 니고데모의 별명은 나이트맨입니다. 밤의 남자예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3번 나옵니다. 3장, 7장, 19장.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항상 전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역사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밤에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는 주님의 은혜의 진리 속에 들어갑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이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딱 한 사람,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이 억울하게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 받을 때도 간접적으로 변호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형당하고 나서 이 니고데모가 뭘 가지고 와요?
아리마떼 요셉과 함께 이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하면서 400g 정도면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걸 예수님 장례할 때 썼던 신실한 제자로 남습니다. 12제자들과 복음 사역을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최대한 사용해서 주님 앞에 또 이 복음의 내용들을 가진 인물로 평가됩니다. 오늘 니고데모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밤에 찾아와. 밤에. 그렇죠. 유대인의 법에는요, 밤에 손님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찾아오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도둑이나 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약속은 밤에. 근데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고 예수님 직접 니고데모에게 한 말 있잖아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모든 것을 가져도 해결 안 되는 것. 그게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깨닫지 못한 어린 시절, 니고데모는 교육을 충분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와 그 지위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말하면 산헤드린 공의의 백성의 대표잖아요. 그리고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았던 인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인생 살아가는 목포말로 하는 깝깝한 인생. 어찌할 수도 없고 있잖아요. 어디다 발을 디디면 거기 때문에 문제가 나고 이쪽 발 디디면 그것 때문에 일이 흐트러지고 파괴되고 집에 와서 좀 스위트홈, 해피홈이어야 되는데 항상 싸늘한 가정, 그 분위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신앙생활, 그런데 이 신앙생활 내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바뀐다더라.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 내 인생을 다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니까 전도해야 된다. 이걸 생명 걸 가치가 있느냐?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체험한 세 가지. 첫 번째,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요즘은 되겠네요. 뭐냐면 자기 호적도 바꿀 수 있다는데 그래도 부모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개그 프로에서요 사망 토론이라고 그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주제를 하나 가지고 토론하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어느 날 내가 보니 진짜 나의 부모가 있었다. 그 부모가 재버리고 지금 키워준 부모 그러면 버린다 아니면 그냥 산다. 어느 날 여러분 대부분 그냥 살겠죠. 안 살아요? 재벌인데 안 바꿔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바꾼다 안 바꾼다. 그러니까 한쪽은 안 바꾼다. 그래도 키워주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저씨 아줌마였지.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인생 처음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 오늘 뭐냐면요.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듭남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냐 이 말이에요. 필리핀이나 이런 그 영어권에 가면요, 대부분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차나 모든 애가 써 있어요. God is love, our Christian 뭐 이런 식으로 다 써 있어요. 그런데 카톨릭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우리 개신기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와 뭐가 나오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개신교를 다른 데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개신교를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못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태어난. 그래서요, 개신교를 물어볼 때요, 필리핀에서 born again이라고 말해요. 근데 요한복음 오늘 3장 3절, 5절, 16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중요하니까 반복이죠. 한 번 아니고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요,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데 거듭나야 바뀐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다시 5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뭘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보세요.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요, 어머니 양수에서 태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영적인 어떤 사람은요 다르게 표현합니다. 물로 거듭났다는 말은 세례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1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왜 유명하냐면 성경을요 압축해서 딱 한 절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말을 누구하고 했냐? 니고데모. 오늘 여러분에게 그날 그 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도 세 가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제. 하나님 떠났어. 아니 목사님 나는 모르는데요. 아니 처음 사람 아담을 통해서 내려온 언제. 그리고 나도 모르는데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했던 것. 그리고 나의 자본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께서 대속물로 오셨다.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확실히 정확히 끝내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 개인, 집안, 국가, 사회를 망치고 있는 마귀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체험합니다. 축복. 여러분 인생에서 간단하게 오늘 나의 운명이 저주 재앙 지옥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최고로 잘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을 보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뒤에 거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12절 선교사로 나왔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한 데가 어디예요? 거기서 귀신 들리고 점치는. 사람이 무지예요. 진짜로 앞일 미래를 모르니까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찾는 것이 대신 나를 인도해 줄 사람, 대신 나의 미래를 봐줄 사람. 우리의 대신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완벽히 확실히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끝장내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 3장 1절 20절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자랑했던 학문, 가문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가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우리 초등학교 때는 중고등학교 때는요 다 시외버스 50원에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토큰 그 다음에 승차권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때 안내양 언니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내릴 사람 없으면 오라이 뭐 그러면서 타고 다니. 아침에 저는 대반동에서 버스를 타니까요 항상 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점이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중학교를 가야 되면 제일 중학교 그러니까 지금 MBC 방송국 앞에서 내려서 걸어서 가거든요. 거기서 가는데 사람 얼마나 많이 타겠어요. 학교 가기 싫으니까 일부러 삥삥 돌아가는 12번을 탑니다. 지금 112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돌아서 공고 뒤로 뭐 이렇게 돌아서 가. 그러면 겨우 9시 도착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조회할 때 들어가야 돼. 그래야 안 들키잖아요. 근데 버스 타고 가는데 이제 올 때는 사람이 많거든요. 올 때 자리가 한 자리 남았어. 그래가지고 얼른 가서 앉는데 갑자기 냄새가 나. 누가 토해놨어. 그게 배설물이라. 근데 그걸 우리는 좋아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중들도 다 버리더라고. 무소유. 근데 우리는 뭔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벽하고 완전하고 확실하고 이거 안 돼. 뭔가 뭔지 모르게 비어 있다고 생각.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완벽히 확실히 깨끗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주님 한 분으로 그래도 빈 데가 많아요. 주님은 빈 곳은요 손자국, 손에 못자국하고 옆구리 창자국밖에 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으로 비었다고 생각. 그 생각부터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빌립보 3장 1절부터 20절 내가 하늘에 있는 부름의 상을 받으러 간다.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진 인생인 줄 믿고 또 그 은혜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인생이 돼야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 성경 여러 군데 있지만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잖아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그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어쩌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끝입니다. 여기서 메시지를 끝내면 진짜 깔끔할 건데 아멘하는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러니까 바로 신앙생활이 뭐냐면 이런 성령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인도가 어디냐? 강단이야. 여기서 끝나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일주일 모든 결제와 모든 스케줄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이기는 힘이 뭐냐? 기도가 뭐냐? 성령 충만. 딱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거듭났지 운명이 바뀌었지 신분이 바뀌었지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완전 보장됐어요. 완전. 오늘 3장 1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여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이 모르는 소리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일어나냐. 뭐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렇잖아요.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에게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입니까? 설명 안 되어집니까? 그렇죠.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일어나냐. 그러나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완전 보장됐어요. 완전. 그렇죠. 옛날에 그 탈레반에게 우리나라 그 선교사가 한 명 잡혀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목 베어 죽는 거 있잖아요. 그 TV 그 유튜브 뭐 동영상으로 막 돌고 그래서 그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제발 그런 것 좀 보지 마라고. 보지 말라면 또 잘 보잖아요. 찾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 희생 제물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양의 목을 잘라 가지고 그렇게 희생 제물 드리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 사람은 뭐로 생각해요? 짐승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짐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목이 이렇게 칼로 제대로 이렇게 안 베어진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람 목이 이렇게 하면 잘려질 것 같아요. 안에 뼈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뼈가 없으면 목이 어떻게 이렇게 지탱해요? 여러분 머리통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여러분 다 이기고 다니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무거워요. 그렇죠? 공부 안 하시는 애들은 돌만 들어서 더 무겁지. 근데 이걸 이제 지탱하기 안에 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영화에 보면 한 번에 사람 목이 거짓말이에요. 안 잘라져. 어떻게 잘라져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썰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버둥거리니까 발로 밟고 이렇게 썰잖아요. 뭔 말하다가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렇게 탈레반에 잡혀가도 한국 정부가 그때요 좀 대처가 미비했어요. 만약 미군이 그랬다, 미국 사람이 그랬다, 난리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그 너무 급진적으로 그 테러를 하니까요. 그 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을 이용합니다. 그럼 미국 사람을 납치한 거예요. 그 사담 후세인이 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 그래서 미국을 자극해서 사담 후세인을 저격하도록 있어요. 그런 것이 무슨 말이냐면 확실히 미국 사람들은 미군을 보호합니다. 정확히.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하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라 절대 아닙니다.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합니다. 여러분은 이 보호자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그렇죠? 게하시가 저렇게 아람 군대가 똘똘 둘러쌌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때 누가요? 엘리사가 뒤통수를 때리잖아요. 정신 차려, 똑바로 눈 떠라. 그랬더니 눈 뜨고 보니까 겹겹이 쌓여요. 그러니까 렘넌트를 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 렘넌트가 훈련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수빈아,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돼요? 목사님 싫은데요. 싫어도 가야 됩니다. 싫으면 시집가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밖에 없어요. 그때밖에. 더 하고 싶고 더 배우고 싶어도요. 더 훈련 받고 싶어도 안 됩니다. 충분히 렘넌트는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복음으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놀더라도 학교 가서 놀아라. 놀더라도 수련회 가서 놀아라. 아니 이거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냥 호적에 파세요. 왜 그러냐면 그때 훈련 안 받으면요. 다음 없습니다.
2019년은 딱 한 번입니다.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타임머신 만들면. 그런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온네스 김장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부터 그 할매 권사님들까지 다. 그래서 권사님들은요, 할매 권사님들은 먹어보세요. 짜다, 싱겁다, 간만 평가하시고, 우리 남전도에 김장은 남자가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로 호텔 유명한 셰프는 다 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네스의 김장은 누가 한다? 여전도에도 같이 합니다. 같이. 우리 랩런트들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온네스 데이는 좋은 기회. 그래서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랩런트들 간식 맛있는 거 많이 주세요. 김장할 때까지. 그리고 배추 한 폭이라도 날라보고 김장도 어떻게 해본가 보고 다 해야 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한 번에 깨어지는, 그리고 주의 천군 천사들이 지켜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사자의 입을 봉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한 신분과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결론, 신앙생활을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대부분 첫 번째 성공의 조건을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래요. 열심히.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시대의 요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첫 번째,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정복하기 전에 천국부터 먼저 정복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정복하기 전에 흑암 세력부터 먼저 정복해야 됩니다. 세상 정복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정복해야 돼요. 나부터.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직자 시대를 열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이번에요, 이번이 아니라 저번에도 그랬고, 요즘 바다에 옛날에도 가끔 한 번씩 터지잖아요. 유조선이 가다가 기름 한 번, 그리고 옛날에 서해 거기 앞에 유조선 가다가, 그러면 몇 년간 바다가 죽어버려요? 지금 뭐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거기 굉장히 좋은 낚시터 있는데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기름 냄새 난다고. 그렇죠? 근데 왜 거기 가다가 배가 밑에 지형에 바위도 있고 뭐 암초도 있는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배가 가다가요, 몇 대만 박아버리면 바다 다 죽어요. 그렇죠? 그걸 막자고 중직자 시대는 곳곳에 중직자들이 서서 그 암초지대, 그 바위지대를요, 중직자들이 등대를 키워서 밝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온네스의 중직자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흑암지대, 사각지대, 우리 중직자들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등대 보고, 그 불빛을 보고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고, 또 렘넌트들이 같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전도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과 언약적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오늘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 거듭나 운명과 천국 배경을 누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귀한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찾아와 주님을 만난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며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자가
구원, 거듭남, 중생, 영생을 얻지 못해 방황하는 모든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 또 우리의 운명과 모든 신분이 바뀌는 축복의 날이 또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